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교육이 잘 되어 있네요. 저는 청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설레이고 뜨거워집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 15년, 16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생긴 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항상 청년들을 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가끔씩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야, 저 자리는 내가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했는데 그 기회가 잘 안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오늘 두 번째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여성 동지들하고는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두근거립니다. 그렇다고 남성 동지들을 눈 마주치려니 눈을 회피하는.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출래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닌 사람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녀에게 편지 한 장을 밤새 써서 그에게 줬는데 그의 책 안에 넣어놨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그것을 보니 이게 뭐야 하고 집어 던져버리는. 그러나 그때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 언제가 그 편지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진리야 뭐 이렇게 예. 주께서 나의 꿈을 이루셨도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막. 지금은 이제 봄이라 우리 여성 동지들은 원래 한 4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못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그 부엌에 가가지고 식칼 하나 들고 쑥캐로 다녀야 돼요. 지금 삶이 여유 있고 넉넉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본래 있을 곳은 저 산에서. 그러면은 남성 동지들은 가만히 있느냐? 애꿎은 그 누렁이 데리고 계속 데려갑니다. 꽃분이 어딨나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꽃분이 쑥캔데 옆에 가가지고는 막. 여러분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한 30년만 더 일찍 태어났었으면 알 건데.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은 청춘이다. 여러분들 이 봄에 우중충한 어떤 지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꿈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시계바늘이 정확하게 돌아가듯이 초침과 시침, 이것이 기계가 막 맴돌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어른들 설교할 때는 많이 안 떨려요. 여러분들 앞에만 서면은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지금 입에서 막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물 한 잔 안 갖다 주고. 자, 우짝하는 얘기니까 지금 그래도 안 갖다 주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모세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 모세는 40년은 궁궐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그래서 120년을 살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 넣은 거 아니죠? 야, 이렇게 입술이 바짝 마를 때는 또 없는데 감사합니다. 한 번씩 외면해 주세요. 나의 시선을. 자꾸 여성 동지들하고 눈 마주치면 제가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은 갈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40년 전 왕자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혈육임을 알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치는 애국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왔더니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살인자라고 오히려 소리를 치고 자신을 그렇게 위하며 또 보호해줬던 그 모세를 배반해버립니다. 그때 그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갑니다. 바로의 왕궁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신세로 해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사위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간 삽니다. 하나님은 40년간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겠는가?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은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사슴의 그 목에는 얇은 막이 있어요. 이걸 수시로 물을 적셔주지 아니하면 이게 마르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생명을 이렇게 지키려면은 보존하려면은 물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슴이 어느 날 어디 친구 따라 갔다가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떡거리면서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를 안다면은,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기도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잊혀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40년이 지나고 80세 겨우 한다는 것이 그 장인어른의 그 양과 소를 좀 이끌고 다니다가 풀도 먹이고 그래서 소일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명의 철로로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강야 같은 인생길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르실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얘야 이제 때가 되었다 할 때 그때의 반응을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모세는 NO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애굽이 얼마나 흉악한 곳인지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신이 동족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신한 그들. 40년 동안 얼마나 마음에 독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해서 떠났던,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혼자 외롭게 그렇게 40년간 그렇게 숨어 지내야 됐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화가 엄청나겠죠. NO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셔도 이 모세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에 보여주신 기적,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입니다. 프레들릭 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뱀의 독을 치유하는 데는 세계적인 권위자였는데 이분이 인도에 있는 매년 클라이트라는 종류의 뱀들로 인해서 3만 5천 명씩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죽어갔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했다가 결국은 그 치료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을 불러내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치료제의 효과를 보여주겠습니다 해서 보여줍니다. 5군데에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그 크라이트 뱀의 독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곧 죽을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괜찮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하는데 4번째까지는 괜찮은데 5번째 해야 되는데 그 5번째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가 마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약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은 심장 발작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가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면서 나는 어떤 이 클라이트 뱀에 물려도 난 살 수 있습니다. 자신하면서 4번째까지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는 너무나 확신을 했는데 그 도구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뱀에 대해서는, 독에 대해서는 최고다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해독제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뱀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늘 하던 대로 그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던지라 하니까 뱀이 됩니다. 그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을 또 잡으라 합니다. 그래서 뱀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단순한 사건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양들을 이끌고 또 높은 곳으로 갈 때에 그 지탱하고 올라갈 수도 있었고 또 그 지팡이 이리가 나타나거나 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해코지하면 그걸로 보호하기도 하고 그랬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늘 함께했던 이 지팡이. 근데 주님이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걸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늘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지금 건강하니까 앞으로도 건강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뱀이 되어서 죽이려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도 예측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건강 하나만은 내가 자신하는데 그런데 그 건강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 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벤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좀 된다 생각됩니까? 그런데 그 사업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뱀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나는 이것으로 나는 성공했다 생각했던 그 성공했다는 그 지팡이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 그것이 가족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언젠가는 뱀이 되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그것,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꿈들, 그조차도 다 뱀이 되어서 여러분들 죽이려고 할 수 있으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그 뱀이 무섭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나를 떠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나를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믿었던 그 절친도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배신의 아픔들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나 너를 없으면 못 산다 생각했던 그 애인도 결국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아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될 구절이 있죠. 어디를 잡으라 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제압해야 되죠.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뱀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독사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모세가 한두 번 경험해 봤겠습니까? 근데 엉뚱하게도 그 모세, 이미 지식이, 뱀에 대한 지식도 많을 그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보다 앞서고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실패하면 나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면 내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기는 듀잉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뭘 해야 된다 스펙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떤 건데, 여러분 이력서로 합격했다 하더라도 당장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비잉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뭐도 했고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동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됩니까 그게? 그러니 말씀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끌고 갈 때에, 그것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결정이 진짜 결정입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할 줄 알면서도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상식적인 경험적인 그것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 초월하는 믿음, 한계상을 뛰어넘는 그 지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현실에 함몰되어 있으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게끔 만들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니 주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니 주님 그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 죽었는데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로 재듯이 재고 있습니까? 저울로 재듯이 재고 있습니까? 여기가 더 낫겠는데? 여기가 더 낫겠던데?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럼 결국 그 정도 수준입니다. 뛰어넘으십시오. 기도하면 뛰어넘게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면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 환경을, 내 지평을 뛰어넘는 주의 눈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믿음으로 재수처를 좀 하면은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줄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꿈틀거리고 곧 나를 물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거를 지금 그 촉감을, 그 꿈틀거림을, 그 위협함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꽉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꽉 잡고 있을 때에 그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앞에 막 일사천리로 다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야 될, 분투해야 될 장소라는 겁니다.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버티고 버티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버티고 버텨보십시오. 내 인격이 어떻게 성숙되어지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힘들면은, 내팽개치면은 그 뱀은 뱀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죽을지언정. 공부하기 힘들어요. 마음이 안 잡혀집니다. 그래서 버티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공부할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상황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인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됩니다. 봄이 오면은 꽃잎 바라보면서, 여름이 오면은 여름에 그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을이 오면은 그 단풍 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 정말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길을 걷다가 의문이 생기면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속도를 약간 늦춰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천천히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그 자리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결국은 5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팡이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예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자신의 것인 줄 알고 달려갔던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 못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은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들 세례받지 못한 지식은 죽어버린 지식이라고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받지 못한 그 물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세례받지 못하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물질이 생각이 그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따라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욕망으로 집착하며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면서 막 매달렸던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 모세의 지팡이에서 이제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 건강도 그 물질도 그 모든 관계성도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지팡이였고 내가 하기 원했던 그 일을 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서비스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넣었어요. 6절의 이 내용은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은 굳이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뭔가? 단순하잖아요. 깨끗한 손인데 가슴에 넣었다가 빼보니 나병이 되어 있고 다시 넣으라 해서 넣었더니 다시 새살이 돋고 회복되었다. 굳이 이걸 넣어야 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어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병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나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독이 있으면 나병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입니다. 옆에 사람도 죽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치명적인 병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나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독을 옮기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런 병이죠. 그게 내 안에 있습니다. 죄악의 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상한 마음에 나오는 그 쓴뿌리가, 그 악한 말들이 여러분도 죽이고 옆에 사람도 죽이고 다 죽여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모세처럼 그렇게 갈등하고 no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빨리 항복하십시오. 주님, 이 독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상처받은 마음들, 원망했던 마음들,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여러분들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손을 넣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보혈의 피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의 피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독도 있지만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 제약된 재성에 맞춰서 부정적인 인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은혜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 손을 그 십자가에 대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는 바른 길 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아니면 아닌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또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꿈이 함몰되지 않도록, 주께서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조심,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타협해버리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인간으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인간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 언덕길,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약의 본성대로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 가려면요, 함께 매달리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성공을 먼저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